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다윗의 말을 다 들으신 분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전투 중에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사실 군사령관 요압은요, 전령을 보내면서 혹시 다윗이 이 전황 보고를 받고 화를 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때라면요, 이번 전투 손실은 분명 문책을 받을 만한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말에 다윗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압에게 격려하는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다윗은요,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쩜 전령에게 했던 그의 말,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말은 전령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더욱이요, 하나님은 이 말의 속뜻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은 자기에게 한 말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 전개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제가 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또요, 겉으로 들리는 말뜻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저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 종교 개혁자 칼빈의 좌우명 가운데요, 라틴어로 코람데오가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속내까지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잔인해진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이 다윗의 전갈이 만일 저를 두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이때가 왕정시대라고 해도요, 사람의 목숨이 소중한 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이 나라는요, 비록 다윗이 왕이긴 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왕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유다는 물론이고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백성들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 전장에 나간 부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겼던 것, 그게 원래 다윗의 심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잔인해졌을까요? 그만큼 죄의 권세가 큽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요, 다윗이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일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단지 눈속임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실패하자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지만요, 간음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런 충신의 목숨 하나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죄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유혹에 한번 잘못 빠지면 그걸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점점 더 극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그건 애초부터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죄는요,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잔인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결국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의 장례가 끝나고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자, 그렇게 10달 정도가 지나고요.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백성들은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죽은 부하의 가족까지도 챙기는 진짜 좋은 왕이라고 칭찬했을 겁니다. 다윗이요, 완전 범죄에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다윗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악행을 다 보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이전에 다윗은요, 하나님과 참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악행을 했다는 것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인간을 망가뜨리는 죄의 힘이 큽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고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지낼 거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도 다윗처럼 언제든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유혹에요,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없도록요, 오늘도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 제 말과 그 속뜻도 다 듣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인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늘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는 생각, 그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성령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